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주의 통치 아래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의를 이루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215장입니다. 토요일 찬송가는 354장입니다. 215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부터 16절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으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에서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부상은 사울의 집안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따르는 것을 좋아할 왕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신분, 집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한 몸처럼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요나단과 다윗은 모두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요나단은 무기 든 자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군대와 맞섰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섰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믿음의 용사시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서 서로를 알아보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같은 믿음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달라도 믿음이 같으면 누구든 한 몸, 한 가족이 됩니다. 요나단은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함께 지내게 되지요. 사울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곁에 두고 신하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자기 부하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자기 부하로 삼기 위해 자기 장막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자는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있으면서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이은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의 집을 선대해 주기로 언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지요. 그리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도 줍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벗어주고 무기를 준 것은 다윗에게 왕자까지도 아낌없이 주겠다는 마음이 보여집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이 왕이 되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면 자신은 기꺼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군복과 무기조차도 다윗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면 어찌하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고 해도 요나단은 기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도 기뻐할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 근사한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게 결국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자라고 해도 사랑하게 됩니다. 시기하지 않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고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시기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러 전쟁터로 보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블레셋과의 남은 전쟁에서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연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은 경우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디로 보내든지 지혜롭게 행해서 승리를 냈습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신뢰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되었지만 백성들은 모두 이를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었고 사울은 이런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노래소리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사울과 다윗이 돌아오는데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소고라는 타악기를 연주하고 경세라고 해서 줄이 3개인 현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부른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이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보다 다윗이 죽인 자가 더 많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보통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높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정말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했겠습니까? 여인들이 부른 이 노래의 의도는 사울을 높이기 위한 노래, 다윗을 높이기 위한 노래라고 보지 않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 보면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평행법을 이해하면 이것은 사울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한 노래이지 다윗을 높이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평행법은 시를 지을 때 두 행이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유사한 의미의 두 가지의 행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한 가지를 높이는,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평행법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과 잠언에 이런 평행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둘 다 유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의미는 결국 지혜가 누구나를 초청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평행법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말한 것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행법을 쓸 때는 숫자를 언급하면 앞의 숫자보다 뒤의 숫자가 더 많은 게 보통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것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기이한 것들 셋,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넷이 있으니. 앞에서 셋을 언급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넷을 언급하는 겁니다. 평행법에서는 앞의 숫자보다 뒤의 숫자를 크게 언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히브리 문학의 특성을 볼 때 여인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인 게 아닙니다. 여인들은 사울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큰 승리를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불쾌하게 여겼고 심히 화를 냈습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 천천을 돌리는 것 때문에 화를 낸 거죠. 사울이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처럼 그렇게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게 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습니다. 사울은 미쳐버렸습니다. 미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평소와 같이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손에 있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요. 미친 척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2번 모두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안 사울은 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군대의장으로 삼았던 다윗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로 보냅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지혜롭게 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했지만 사울은 시기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시기심의 핵심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이 자기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에 복종하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왕관을 빼앗기기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기 싫어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대적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신이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다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악령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주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군복과 무기를 다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앞에 복종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왕자를 내려놓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로도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